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성 목사입니다. 교회 회복 메시지 시리즈, 오늘은 궁극적 소명, Ultimate Calling, 다른 말로 궁극적 사명, Ultimate Calling and Mission, 사역의 단계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인 수렴 단계, 컨버전스 스테이지에 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단계는 육을 상징하는 애굽과, 그리고 혼을 상징하는 광야, 그리고 영을 상징하는 단계인 가나안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사명은 세 번째 단계, 영의 단계에서 계시되고 풀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이 궁극적 사명의 단계로 인도되든지, 혹은 삶의 여정 가운데 도중과 나중에 인도되든지, 이 궁극적 사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이 주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 컨버전스 스테이지, 수렴 단계에서 그 사명이 주어질 때에는 그 전까지의 사역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곧 그가 완수해야 될 이 궁극적 사명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동기도 대체적으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선하게 살면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이타적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신자나 비신자나 타 종교인 등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작하신 착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에 교회 섬김과 전도와 구제와 이웃사랑 등 모든 선행과 선교를 돕는 삶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행하도록 자신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직 특별한 음성이나 비전이 오지 않았으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겠다든지 선교사가 되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나 사학가나 예술가 혹은 정치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둘은 다 일반적 소명, 일반적 사명, General Calling and General Mission의 범주에 속하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비전이 주어져서 맡겨진 사명이 궁극적 사명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계시된 경우와 사역의 성숙 단계인 이 컨버전스, 수렴 단계로 인도되든지 비전이 주어져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진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나에게 주어진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역하는 일반적인 소명의 단계에서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전까지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본래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으며 내 안에도 이전부터 조금은 어렴풋이 알려진 것이 때가 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인 만 18세에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따라 나오는 기도가 주님,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후에는 불치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희귀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때부터 나의 영의 기도는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반적 사명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 51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로부터 음성과 비전이 내려와서 만 65세가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그 마지막 궁극적 사명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확실히 압니다. 주님 재림전 전 이 말 정결케 하는 불세례와 영광과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열방을 추수할 마지막 대부흥에 참여하며 그 일을 위해 계시록 시대의 남은 자들을 주님의 신부와 이기는 자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비전입니다. 2005년 5월 31일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2006년 1월 26일에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 그 하루 전날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2020년 3월 8일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2020년 4월 재정을 준비하라. 나에게 주어지고 나를 위해 확정된 시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명, Ultimate Calling and Mission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척해서 교회 짓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얀마 선교지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고 40개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생과 목회자 500명 양성 등으로 안정되게 선교할 수 있었음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주셨고 미국 와서 초창기에 한국 500명 교회 목회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박사학위 마치고 선교사 양성이 사명인 줄 알아 사양했고 박사학위 취득 후 1500명 교회 청빙이 왔으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불세례와 영광을 경험하는 중에 있어서 나의 길이 아님을 알고 응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교수 초청과 또 4년 후에는 신학대학교 총장 청빙까지 있었으나 이미 주님의 마지막 때를 위한 궁극적인 사명의 부르심 앞에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 한 다음이었으니까 뒤돌아볼 필요도 후회도 없었고 다민족 기도운동 한인 코디네이터로 2011년 11월 11일 3만 5천 명을 시작으로 10,000명, 7,000명, 3,000명 대규모 스타디움과 컨벤션 센터 기도 동원 사역을 하던 중에 워싱턴 DC 100만 명 기도 동원 한인 코디네이터로 초청받는 등의 동원 사역자의 그런 사역도 2016년 4월 9일 아주사 110주년 10만 명 기도회에서 가톨릭과의 배도를 보면서 관계를 단절하게 하셨고 지난 15년간 킹덤 빌더즈 집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한인 교인들과 아직도 영어권 참석자 700여 명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게 하심도 기름 부으심의 무대에서 치유하고 예언하고 축사하는 은사사역으로 성공해서 여타 다른 은사주의 지도자들처럼 가톨릭과의 배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부흥에 참여하게 하실 계획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궁극적 사명이 확정되게 된 지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친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기 초창기인 15년 전 제 앞에 둔 1000개의 퍼즐 작은 그림 조각으로 맞출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거룩이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에 주신 재정을 준비하라 하신 약속의 재정의 풀어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흥에 함께 참여할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일반적 사명의 범주가 아닌 시대적이며 궁극적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추수 사명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만 아니라 제 자신은 48년, 우리 교회는 12년, 그리고 우리 하리원의 어느 그룹들은 17년, 10년을 이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펠로우십, 연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한 궁극적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역은 주님이 이루시며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으로 인도받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와 쟁투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며 영광의 영역 사역이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명, 궁극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콜링이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위한 부르심과 같은 일을 위한 보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이나 사명을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과 보내심, 콜링과 미션, 샌딩 그 가운데 중간에 그 일을 위한 준비와 훈련과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우리가 통칭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는 때로 선교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와 기관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옮겨가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명이라면 궁극적인 사명은 처음부터 오직 그 일을 위한 부르심대로 끝까지 사역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 사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서 그 사명의 방향이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명도 처음부터 확정된 사명이 있고 사역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컨버전 스테이지, 수렴 단계, 성숙 단계에 가서야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궁극적인 사명으로 확정된 예는 성경에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바울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실 때부터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확정하셨고 그 일을 위한 준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 모두 14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순교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일이 아니라 본래 주어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의 고백대로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사명을 확정하신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릴 때나 사역의 초기부터 계시되어진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꿈과 그리고 비전을 통한 계시로 말미암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기 전부터 그 사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다른 하나의 경로로 이 궁극적 사명이 발견되고 확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명에서 사역을 성공하고 마지막에 집중하여 맡겨지는 사역의 단계인 이 수렴 단계로서 요셉과 다윗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게 되는 사역이 그 사람의 궁극적 사명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같으면 평사원에서 계장으로 올라가고 과장, 부장, 임원을 거쳐서 사장이나 회장이 되거나 자기 사업체를 세워 기업가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의 적성과 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의 모든 경험은 결국 그의 최종의 단계 일을 위한 과정이 된 것입니다. 사역에서도 목회 분야에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성숙한 단계에서 은퇴 후에 목회자 교육이나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 총장이 되어 후진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그의 컨버전스 전 스테이지, 수렴 단계에서의 궁극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컨버전스는 점차 한 점으로 집합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joint contribution, 결합 기여입니다. 지난날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마지막 사역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궁극적인 사명이 주어졌어도 그 일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은 후에 오는 수가 많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나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결국 30세에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유대 민족을 이루는 궁극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두 지파 유대 왕국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말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가로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궁극적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었지만 오늘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윗이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노래와 찬양과 경배로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범을 보인 그런 사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안주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따라오기도 했고, 51세가 되었을 때는 선교학 교수가 되어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제 삶의 궁극적인 사명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시고 시대적이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 마지막 대부흥과 열방 대추수를 위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세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만 65세 된 해인 2019년 마지막 주간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목사로, 기도 동원가로, 교수로, 총장으로, 은사자로, 부흥사로서가 아니라 5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던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대부흥과 열방 대추수를 위한 궁극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 5월 31일에 가장 먼저 들려준 음성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였습니다. 이 불세례와 영광과 능력을 통한 마지막 대부흥은 한국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 이상이며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되어질 거대한 것이며 세계적인 주님 재림전 마지막 하나님의 운동 무브오브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패턴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동참하는 우리 하리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기하고 복되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3월 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행하는 이 궁극적 사명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이 결혼하기도 전에 아들이 12살이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눈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걔가 올해 9살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또 바쁘게 10살입니다. 진행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이 궁극적인 소명이요 마지막 사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Thank you, Lord. 이 궁극적인 소명을 발견하고 이 궁극적인 사명에 다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